있는데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2000여 개의 영구가 병마용으로 시작되어서 진흙으로 빚은 것인데 진시황의 시신과 함께 묻혀있는 그런 신비로운 무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영생이라는 그 갈망이 우리 인간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발달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또 의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냉동인간 처리해가지고 좀 더 진보된 시대가 오면은 그 의학의 힘을 빌어서 또 과학의 힘을 빌어서 다시 치유하고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사는 소망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간원이죠. 아주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고 또 예수님과의 그 대화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간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오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중심사 올라가는 쪽 방향으로 가면은 그 길목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때 잠시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분을 몇 번 만나서 그 대화를 한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그 무소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기를 그 무소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안에는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것이 매이게 되어지면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끝없이 타오르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 잠시 탈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무소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생도 얻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이 두 가지의 욕망을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둬낼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내 자신과 빗대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재물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가 이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굉장히 많은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것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욱더 빨리 이런 모든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히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 얼마 후면은 빠른 시간 안에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이니 뭐니 이것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과학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영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 질적인 차이가 아주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어떤 과학을 어떻게 진보시키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버리신다, 이런 결론을 맞게 된다 이 말이죠.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그 반습대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장소는 성전 바로 미문이에요.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죠. 성전도 있고 성전으로 통과하는 그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거기에서 일생 동안 안진뱅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푼 줍쇼하고 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날따라 유심히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사람이 보기에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부유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색이 남루하니까 뭔가 기대가 감이 없었겠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고 당장 끼니를 연명해야 할 물질을 현재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 명령을 합니다. 은과 금은, 다시 말한다면 네가 원하고 바라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에 힘을 얻어서 힘이 생기를 보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 끄니 일어나 걸어갔다, 뛰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고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밖에는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생 동안 불구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뛰게 되지 않았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사실 각자의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장애물이 거쳐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고 능력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주 다양하게 잘 적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합당한 말씀인데, 사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 급박한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합니다. 정말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연결 통로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 현실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참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기록이에요.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의 기록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걷게 되었다. 이것도 사실적 기록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일만 만나면 하나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관문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실적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계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다시 말한다면은 그 계시를 성취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실적 기록이고, 이 사실적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마저도 누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홀로 성취해 가신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은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났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일평생 눈 한 번 제대로 떠보지 못하고 맹인된 삶을, 영적 맹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심각한 죄악에 쌓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것은 뭐냐면은 영적 안진병이에요. 한 번도 자유롭게 뛰어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서 인생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린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시선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의 어떤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찍어내버리자 이 말이죠. 이제 차라리 불구자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죄의 장애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눈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관심과 집중점 어디에 있냐면은 영생에 대한 것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역시 또 쫓아내시고, 아무튼 무슨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을 주님께서 다 그냥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여 나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을 통해 얻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을 향한 그런 바람과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훨씬 크고 광대한 빛의 세계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빛의 세계가 지금 이 땅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임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소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심령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복음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세상에 붙잡아 메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게 만드는 삶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모든 그 말씀의 집중이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이 말이죠. 인내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는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집착하지 말고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나도 모를 그런 마음들이 늘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무소유하고 싶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무소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이 성령께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재 나의 기도 덕분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신앙사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생각으로 뭔가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속삭이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알게 하시고 매일 그 은혜를 끼쳐 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덕분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로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소유하게 만들고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재물이 많은 관원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의 일생 동안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는 여지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무소유하게 만들고 주님의 이름만 너희 안에 충만하게 만드시겠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를 죽여 나가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는 날마다 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죠. 그걸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쪼개시고 갈라내셔서 하나님의 번지단 위로 올리셔서 죄로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에 큰
큰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영광을 돌리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8장 16절 보면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